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영감을 받고 이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아기가 올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기인데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캐롤송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긴 주는데 누구한테는 안 준다고요? 우는 아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울고 말 안 듣고 하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 산타클로스적인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어떤 받을 만한 공로나 위치나 선행이나 노력이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큰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 공로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정말 그 선물이 무가치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데 그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기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능히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어깨에 그 정사가 있다라는 표현은 권위와 그 능력이 그 어깨에 있다라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권세와 책임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평화롭고 의로운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 번역, 다른 성경의 번역은 정사와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이 표현을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말씀으로 기록되었죠. 법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주었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원리, 통치 기록, 통치 법이 이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그를 따라 살겠다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영어로 설명한다면 원더풀 카운슬러 또는 원더풀 어드바이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비로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이끌어주시는 상담자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방황하고 고통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힘들었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카운슬러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드바이저, 가이드로 모셔드렸더니 그 주님 따라 살아가니 내 삶이 평안해지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상담자로 모십시오. 주님을 가이드로 인정하십시오. 어드바이저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참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그곳으로 인도하시긴 하실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저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에 이끄실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가이드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친히 아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섬김과 희생과 겸손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내게 무슨 권위, 내게 무슨 권력, 내게 무슨 지위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겸손히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내 권위, 내 지위, 내 명예로 삼지 않고 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던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겸손히 섬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나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귀한 사랑과 귀한 섬김이 선순환되겠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보복에 피를 더하는, 피에 피를 부르는 보복의 연속이죠. 지금 한국도 난리고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계속 이렇게 격변되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면, 근데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위하고, 먼저 사랑해 주라. 그 사랑이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어져 왔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선순환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어디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교회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가이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카운슬러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드바이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을 카운슬러로 삼고, 예수님을 어드바이저로 삼고, 예수님을 가이드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거 잘 배우고 따라서 물론 모든 것을 다 본받을 만한 것이 다 100%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 배울 거는 배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섬김과 나눔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아기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장차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 개인적으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그 평화가 확장되고 넘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방식을 따라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외치고 그 평화는 자기만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였거든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그야말로 로마가 주창했던 평화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평화는 무엇입니까? 군사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침략이나 그 침해를 받지 않고 영토가 안정되게 유지되며 문화적으로 번성과 번영을 누려가는 그것을 자기들이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강국이니까 그 누구 하나 쳐들어올 수도 없고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는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로마에 속국되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만이 가졌던 특권을 평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노예제 속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평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와 같은 평화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천민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평화를 전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평안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부유한 주인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종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한 형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때의 가치관과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샬롬, 샬롬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평화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을 모시고 평화를 전하는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보내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냥 거저받고 구원받아라 그러기 위하여 주셨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더럽고 악하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해져 가야 되겠죠.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힘들죠. 사랑이 고통스럽죠. 사랑이 어렵죠. 그런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사랑했을 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12월 25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아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어드바이저가 되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사랑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세상을 더 밝게, 더 기쁘게, 더 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삶으로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